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에 변화산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았었던 변화산 기적에 대하여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의를 주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 변화산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의를 하십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두시고 응답도 하시고 움직이기도 하시고 또 역사도 하시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때가 있나니, 이렇게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정한 때가 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우리 믿음의 열매, 수고의 열매도 거두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만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나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때를 정해두시고 그 때를 따라 응답도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도 때가 정해져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도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그 은혜 구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언제 그 응답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때, 그때가 또 응답의 때인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그 분량이 채워지는 때, 그때가 응답의 때인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는 참되신 대주제여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를 향하여서 죽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분량이 채워지는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겁니다. 만사에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 가운데 말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었던 겁니다.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신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증거인데, 이 백성들이 메시아를 정치적이고 또 혁명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해방자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영광에 이르실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그래서 로마의 앞자리 아래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저 로마를 정복 뒤집어 버리시고 우리를 옛 솔로몬과
다윗 때의 영광으로 회복해 줄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주의를 주셨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변화산 기적을 체험하고 굉장히 흥분된 상태예요. 굉장히 상기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예수님 만난 사건을 말할 거라고요. 어떤 예수님? 변화된 영광의 예수님을 말할 겁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또 빛같이 휘어진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막 흥분돼서 말할 거예요. 내가 그 변화된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 나는 체험했다. 나는 이러한 체험이 있다. 흥분하면서 자기 체험을 말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는 악인들에 의해서 잡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고요. 그 후에 부활하시고 또 영광에 이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흥분한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은 빼버리고 변화산에서의 영광만 흥분해서 말한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케 될 수가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오해케 할 수가 있죠. 십자가 없는 영광,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가짜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거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천국 누가 가나요? 많은 고난을 받는 자가 가는 겁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가는 이들이 천국 간다고요. 근데 십자가 복음 없이 천국, 그런 건 가짜란 말이에요. 죽음 후에 부활, 십자가 후에 영광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바인 거죠. 때문에 오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이 부활의 이 변화산의 체험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셨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은혜 체험들이 있습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체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우리 조심하셔야만 할 거예요. 흥분해 가지고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하고 싶어하고 나는 이러한 체험이 있다 하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는 동안에 복음이 오해될 수가 있고요. 또 신앙에 혼동을 주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복음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오해되지 않도록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속으로 지키기도 해야만 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하고 계시는 또 약속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었고 이 변화산 기적을 통하여서 확인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곧 엘리야가 오리라 약속하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 거죠. 말라기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길들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먼저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그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특별히 지금 방금 변화산 위에서 엘리야 잠깐 봤었죠. 잠깐 그 엘리야를 봤었었는데,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엘리야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는 이미 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분명히 알고자 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엘리야가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과 약속대로 이미 왔다.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해서 임의로 대우하여 그를 죽였다.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약속된 엘리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언된 엘리야였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미리 와서 준비를 했었었죠. 미리 와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저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들을 미리 예비하셨는데 어떤 사역이었는지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회복해 하는 일을 먼저 와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와가지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나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었나요? 회개하라, 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선포해 주었었습니다. 그 회개가 바로 회복해 하는 사역인 거예요. 회개가 회복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회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장들이 회개하면은 우리 가정이 회복받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회개하면은요, 우리 자녀들도 회복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면은요, 대한민국 회복받습니다. 회개가 회복인 거죠. 자, 그렇다면 회개는 또 뭘까요? 우리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는 걸까요? 회개란 첫째로 지적으로 죄를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예요.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죄를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행한 일들이 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빛 앞에 서야만 빛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행한 그 일들이 죄였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앞에 자꾸 가까이 이르십시다. 말씀 앞에 가까이 이르러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회복해야 하는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적으로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그 마음을 또 상하게 멍들게 했구나.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또 실망케 해 드렸구나. 내 죄로 인해서 저 원수 마귀가 지금 깔깔거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좋아하겠구나.
아파하셔야 돼요.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는구나.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범죄했는데 우리의 가정이 상하고 슬픔이 있고 저주가 있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가 흐르는구나. 내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정적으로 이 죄로 인하여서 좀 슬픔이 있어야 돼요. 아파셔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이 필요해요.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뒤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정적으로 애통하며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또 그럴 때 회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는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큰 은혜예요. 우리는 범죄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즐거워하기까지. 물론 우리가 죄를 싫어해서 죄와 범하지 않으려고 죄와 싸워보기도 하지만은 저 앞에 무력해가지고 범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의 슬픔과 저주를 자꾸 남긴다고요. 그러나 회개하면은 회복받습니다. 상처 치유됩니다. 슬픔이 변해가지고 기쁨과 찬송이 됩니다. 저주 끊어지고 우리 가정에 복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 회개하는 가정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하는 가장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